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그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종 노릇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보디발은 당시 바로의 친위 대장으로 당시 매우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7절에 보니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요셉을 유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이날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한 번 유혹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해서 요셉을 마음에 두고 있었고 또 기회를 노렸다가 작심하고 요셉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하여튼 좀 생긴 것들은 어딜 가나 얼굴값을 합니다. 아무튼 요셉은 그녀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사뭇 거창합니다. 9절에 보면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에 응하는 것이 큰 악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다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표현한 것은 조금 비약이 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죄가 된다면 우선은 당장은 자기 주인, 그러니까 보디발에게 죄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자기 주인은 제껴놓고 갑자기 이것이 하나님에게 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일이 있은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사건을 기록으로 살펴보는 여러분과 저야 그렇지,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지 라고 관전평을 내릴 수 있겠으나 아니면 시간이 지난 후에 요셉이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서 그때 만일 내가 그녀의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였어 라고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당시 바로 그 현장에서 그 상황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는 대목도 문제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이 말은 곧 한갓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주인이 믿고서 집안의 모든 재물을 맡아 관리하도록 해줬고 또 이것은 그에게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데 그녀는 바로 그런 주인님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말은 너무도 당연하게 내가 어떻게 이런 주인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할 것처럼 앞에서 말해놓고 갑자기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어찌해서 요셉은 그의 결론을 갑작스럽게 비약하여 보는 사람 헷갈리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여타의 세상 권세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단돈 반냥에 팔리는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군목 시절 하루는 저희 아내와 함께 의정부의 한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군인들에게 요금을 무려 50%나 할인해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매표소에서 영화표를 2장 달라고 했는데 직원이 맨 처음에는 어른 2분이시죠? 이렇게 하였습니다.
저는 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 그 군인 신분증을 제시했는데 그러자 그 직원이 어른 한 분, 군인 한 분이시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그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이렇듯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여자와 남자, 그리고 아이와 어른 외에 기타 분류에 속하는 군인, 이 남자들은 왜, 대한민국 남자들은 왜 군대에 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 군인들 중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모범 답안은 이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남자로, 아들로 태어나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조국 통일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그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휴가는 어떻게 가고 또 저녁은 어떻게 합니까? 지휘관이 보내주고 또 나라에서 그만 됐으니까 이제 집에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찮은 참새 한 마리의 떨어짐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의 요셉은 어떠합니까? 나중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요. 이렇게 총리가 되기까지 그의 인생 여정을 창세기를 통해 따라가다 보면 그의 인생이 아주 드라마틱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드라마틱한 인생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드라마틱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그가 총리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는 41장까지를 쭉 읽다 보면 곳곳에 마치 아주 양념처럼 들어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입니다. 그가 천한 노예의 몸으로 이집트 왕의 경호실장이었던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맡아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꼼꼼히 일을 잘 처리한 데다가 성실하기까지 해서 보디발이 그를 인정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39장 2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요셉이 이 여인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가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일을 다 맡긴 것도 이 보디발의 집에서 활약하던 그 솜씨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가 요셉을 믿고 인정했기 때문이지만 39장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그 순간 그곳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총리가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바로의 꿈 해몽 사건 역시 그렇습니다. 그가 바로의 꿈을 풀이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전에 같이 감옥에 갇혀 있던 바로의 신하가 꾸었던 꿈을 풀이해 주면서 나중에 일이 잘 되면, 그래서 복직이 되면 자신을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었고 그 신하가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을 떠올려 바로에게 그를 소개했기 때문이었지만 그 가운데 나중에 41장 39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듯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요셉은 이 사실, 즉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같은 섭리가 늘 있었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였습니다. 같이 갇혀있던 바로의 신하 2명이 꾸었던 꿈을 풀이할 때 내게 말해보라 라고 하면서
해몽은 하나님이 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덧붙입니다. 또 바로의 꿈을 풀이할 때에도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듣기로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라고 하니까 요셉은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하면서 이같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본문 속에 사건이 벌어지는 그때에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는 큰 악일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늘 함께하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왜 그런 되도 않는 이상한 꿈을 꾸었던 것일까요? 또 그것을 주체곱게 아비와 형들에게 말해가지고 미움을 사서 급기야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을까요? 그는 또 어떻게 해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혀야 했을까요? 또 그는 어찌하여 바로 앞에 섰으며 어떻게 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모든 물음의 답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어찌해서 이런저런 모양의 저마다의 어린 시절을 보냈고 또 이런저런 학창시절을 보냈을까요? 나는 어떻게 해서 이런 모양으로 군대에 갔다 왔고 또 어떻게 해서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왜 저는 지금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 하필 독일의 나라와 그 많고 많은 도시 중에 특별히 라이프치히를 거쳐 이곳 프랑크푸르트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을 만났고 여러분들을 알게 되었고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일날 강단에 서서 독일까지 나라와 한국말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을 떠나올 당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우리의 앞날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바로 이러한 삶의 과정 속에 이렇듯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함께 했던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는 그를 높이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두의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게 섭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여러분이 혹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신의 민족이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는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부터 23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처한 상황과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해서 그 가운데 무언가 실마리를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시선이 지금 눈앞의 절망과 낙심을 넘어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향했기 때문입니다. 해가 뜨고
또 지는 것으로 시작되고 끝나는 하루. 이 하루가 끝나면 또 다른 내일 하루가 올 것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시작되고 끝나는 1년. 2013년이 가면 2013년이 또 시작되거나 아니면 2012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2014년이 될 것이라는 걸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루와 1년의 운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전에 오늘은 귀찮으니까 해 뜨지 마 라고 해서 해가 뜨는 걸 거르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더라면 어둠 가운데 처한 사람이 어떻게 이 어둠이 닿으면 빛이 비출 것이야 하고 굳게 믿으며 어둠 가운데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일 해가 안 뜰지도 모르는데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말씀해 놓고 오늘은 귀찮아서 하루 쉴 테니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나쁜 일도 있었겠고 힘든 일도 있었겠고 낙심하고 슬펐을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순간들을 다 뒤로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를 당신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